여러분, 오늘은요,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자극적인 제목을 이제 걸었는데 목사님 왜 이러시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비드 키네먼이 지은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의 제목을 이 설교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에 대한 고민으로 이 책을 접하고 읽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에 대한 이 소개를 오늘 설교에 좀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도 그렇고 또한 저 나름대로의 묵상을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요, 교회 이탈 청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 그들의 이유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가?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의 1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등이 뭐냐면 휴식하고 싶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순수하게 주말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은 뭘까요? 2등, 아르바이트와 취준 때문에. 그리고 3등 뭘까요? 학업입니다.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합니까 진짜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4등은 뭘까요? 교회를 떠난 이유, 애인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정말 20대에서 39살의 청년들에게 조사를 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뭐 당연히 애인과 놀러 가자고 하는데 무슨 빠져나갈 재간이 있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주님보다 여자친구가 내 목을 먼저 칠 것 같은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거나 믿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 낙담이 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별다를 게 없어. 영적으로 막 피로를 채워주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제가 이런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의 상황에 좀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목회자로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제 책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왜라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로서 사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들이 와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자라는 설교도 했고, 또 이회중 목사님께서 나그네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태신자들을 사랑해내고 우리 안에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 고민에 더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 이 청년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교회에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사실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요, 정죄의 마음이 아닙니다.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대안을요. 그래서 그냥 막 덮어놓고 막 떠나는 청년들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해 안 되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떠나버려서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이유를 묻고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니 오늘 이 설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면 바뀌어지는, 우리 문화를 바꿔내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청년들을 교회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이렇게 먼저 옆에 앉아서 고마워 인사하겠습니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변호하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고발할 목적으로 사람들 앞에 막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부끄럽게 만듭니다. 저 여인 보라고, 저 정죄받아 마땅할 저 여인 보라고, 간음하다 붙잡혔다고, 저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서 있는 저 여인을 보라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부끄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 여인을 처리해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그 말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엔 예수님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때 대화가, 단둘이 남겨졌을 대화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수치심에 가득 쌓여 있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이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에 가늠한 여인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앞에 딱 수치심 이렇게 경험하면서 딱 섰어요. 그리고 정죄함을 받아요. 모두가 여러분들 죽일 듯해요. 돌을 정말 짱돌 같은 거를 막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그 상황,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런 한마디가 외쳐집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 그 한마디가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어떻게 이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의 예수의 음성을 들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열린 결말로 끝을 내지만 그래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떠나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음성을 들은 그 여인은 가늠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제자의 길로 걸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하며 인생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요, 그래서 박수가 쳐졌어요. 이거구나.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가늠한 여인조차도 예수께로 딱 달라붙어서 다시는 떠나지 않을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청년들이 이게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 교회의 두 가지 방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를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공동체. 돌로 치는 공동체.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돌로 치라 했으니까 막 쳐야겠다 해가지고 막 짱돌 갖고 와가지고 막 옆 사람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돌로 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죄 없는 자요. 죄 없는 자. 여러분, 여기 죄 없는 자 있으십니까? 나 평생 한번 죄 없이 살았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저도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 저도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럼 너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죄인끼리 누가 더 낫냐? 덜 낫냐? 서로 돌들고 싸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잘 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해요. 성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이년아가 되고 야 이 자식아 되고 조금 더 시간 야 이 새끼야가 돼요. 분명히 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됐는데 정말 전쟁터가 방불케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누가 더 죄인이냐라는 걸 따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조금 더 깨끗하니? 네가 더 더럽니? 내가 더 너보다 낫지? 이렇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죄를 보라는 것이죠. 돌을 치기 전에, 사람들의 죄를 보기 전에 너의 들보를 보라는 말씀이시죠. 너에 있는 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들보를 보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면요 되게 신비로워요. 그 이유는 안에 다 죄인들이 있어요. 뭐 더 잘났고 못났고 한 사람 다 없이 다 똑같이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의로우신 왕이 찾아오십니다. 그 의로우신 왕은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인은 의로우신 왕에서부터 받은 의로움을 입게 돼요. 그러자 진짜 죄인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죄로 더러운 공동체인데 동시에 의롭게 깨끗한 공동체가 되어져요. 교회가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을 의인으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는 착각이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이요. 그러다 그 착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개를 옆에 딱 돌렸을 그때, 뭐야? 너무 더러운 죄인이 옆에 앉아 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어? 어떻게 저딴 사람이 이 거룩한 성전을 예배드리러 나올 수가 있어? 그렇게 돌을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쯧쯧쯧하며 혀를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 죄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 장면에. 누구시죠?
예수님. 그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계셨어요. 돌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 분. 그래서 죄 없는 자로서 그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남아있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로 치십니까? 아니요, 돌로 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는 이 모습을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모습, 모든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우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품으로서 그 여인을 감화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청년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 바쳐 이 공동체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전한다면 청년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를 품어줄 때 더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대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조금 덜 멋있고 조금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시작한 그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잃어가 결국 교회의 이름만 걸린 공동체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릴리와 샬롬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아주 엄숙하게 되어서 제가 아주 당황스러운데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죠? 죄송해요. 화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열정이 막 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럼 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야 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몸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머리는 잘리고 몸만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하는 닭처럼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래 보여요. 대가리는 잘려 있고 몸만 푸르 해가지고 저기 막 중층에 와 있고 막 이렇게 보여. 그게 교회의 모습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는 잘린 채 몸통만 움직이는 닭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 나부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가 말하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해요. 그러나 정죄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정죄하세요. 그리고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변호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탄이요 포로로 귀환하여 아직까지 자리에 안 잡히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더러워진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 정죄합니다. 저 더러운 꼴을 좀 보라고, 저 옷 좀 보라고, 더러워 하나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더러운 죄인을 좀 보십시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죄를 듣자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게 스가랴 3장 2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되,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그는 불에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면서 그는 불에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한 이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그가 더러운 이유를 지적하면서 막 뭐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더러워진 이유가 있다. 그가 더럽혀진 이유가 있어. 그가 더러워져서 검해진 이유가 있어.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거슬렸기 때문에, 불에 잠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잠깐 거슬렸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뿐이야. 그의 옷이 더러워진 이유는 불 가운데 이제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가 넘어진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여호수아를 변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죄는 사탄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변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더 변호하세요. 아니,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죄 중에 넘어진 거라고, 괜찮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를 묻고 따지시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걸 보며 이해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넘어졌고 무너졌을 때 야, 너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부모님의 상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과거의 아픔, 친구들에게 받은 그 왕따 당한 그 구멍,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나에게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삶에 구멍이 났던 것뿐이야.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닮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 공동체. 돌로 치는 공동체.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서로 돌로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며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돌을 들고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적혀 있고 예배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설교는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양은 환희와 경배가 아닌 기계처럼 왔다 갔다 박수치다 끝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실 밖에 있는 노래가 더 즐거워요. 뭐 비트도 죽여주지 않습니까? 막 제니 막 이렇게 우 와라봤다 제니 막 이러는데 막 심장이 쿵쾅 제니 이러는데 뭐 어떤 뭐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더 막 비트 쿵쾅 이렇게 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루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노래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그분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이 임하시는데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더 이상 기독교는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길 원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보기 위해 달려오시는데 그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시간이, 이 값어치 있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허락된 이 귀중하고 존귀한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요?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사랑을 누리시려고 그분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나눠주시려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가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 만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울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나 못 만났다고. 오늘 그 주일 예배인데 드디어 일주일 기다려서 세상 속에 버럭버럭 살다가 이제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청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밥 한 끼 못 먹어도 배고프다고 소리를 제치는데 하나님을 오늘 하루 안 만난 것으로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통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한데, 영원한데, 그분은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영적 필요가 불충족되어서래요. 즉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래요. 매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아무리 사람과 상처받아도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내어놓고 우리가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원어로 풀어 설명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기뻐해. 이스라엘이 찬양할 때 내가 임하는 걸 기뻐해. 그 말은 뭐냐면 경산중앙교회 갈릴리와 샬롬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만나셔야 해요. 임하시는 그 분을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내 이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기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태신자를 전도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용납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가서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록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노래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노래 부르고 이 음성을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검을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달의 장막,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런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 낫다는 말은 뭐냐면, 왕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왕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니 나는 검으나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모르니 어떻게 예수의 사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을 모르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첫 계명의 비밀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첫 번째 톱니바퀴,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가져야 둘째 바퀴가 움직여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이웃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만날 만한 때요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동화가 있어요.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의 행인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자, 유치부 아닌데 죄송합니다. 불어요. 그런데 행인은 거센 바람이 오자 더 옷을 꽁꽁 싸맵니다. 그러나 그때 야, 바람 나와. 태양이 등장을 해요. 따스한 햇빛을 비춰요. 그러자 행인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빛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에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통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죄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품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정결해지죠. 더 아름다워지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사람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정죄하면 깨끗해진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 깨끗했습니까? 저기에 죄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붙잡아주고 막 손가락질한 그 바리새인들, 결국에 자기들도 돌 놓고 떠나갔어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가늠해봤다는 거예요. 살인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워하고 시기질도 해봤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사람 바뀝니까? 아니, 안 바뀌어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윽박 지를 때 변화됐는 줄 알아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잠깐만 바뀌었다가 눈치 보다가 하다가 정작 릴렉스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따스했으면 좋겠어요. 갈릴리를 생각했을 때, 샬롬을 연상했을 때, 아, 여긴 진짜 따뜻한 공동체지. 바람 같은 공동체지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갈릴리 타고 왔는데 막 옷을 막 더 막 따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도 오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우리를 채찍질 하셨습니까? 그가 대신 채찍질 맞아주셨지. 그가 언제 우리를 찌르셨습니까? 그가 우리 대신 찔려주셨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시는데 우리가 화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교회 떠나지 않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합시다. 우리가 서로 떠나지 않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도록, 여기로 오라고, 그 세상에서 어려웠지, 여기 오라고, 여기가 따뜻한 곳이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